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분들처럼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게 특징인데, 이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거의 어떠한 정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제목에 써있는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성별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이는 대략 성인 정도겠구나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이나 고향이나 출신이나 직업이나 남편이나 어떠한 정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의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이 익명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통 사람들, 우리들을 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붙잡혀온 죄목이 가늠하다 잡힌 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를 상징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이 여인을 이렇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밝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기록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묘사,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그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으로 그 부분을 채우게 만듭니다. 결혼을 했겠죠, 아마도. 결혼을 했으니 간음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남편은 있는데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전 없이 그냥 그 불려진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쁜 여인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어쨌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에 그치는 것이고, 그 상상을 가지고 이 여인은 어땠다, 이 여인은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상상을 하고 소설을 써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이 스토리 자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이 없는 이 여인이 누군가를 상징한다면 누굴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인의 배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확실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무너져 있다라는 말, 그녀의 잘못, 여하를 떠나서 그녀는 지금 굉장히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거쳐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삶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을 상징하긴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늘 삶이 무너지고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마다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앉아있고 차를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영어도 잘하는데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사정과 사연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홈리스를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아니면 나도 어쩌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스나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사고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절망스럽고 힘들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이야, 이거 메말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라고 듣지,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나도 저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에서 자고 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아니 확실해요. 평생토록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그분도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요. 근데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요.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여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이상 전에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만 들어도 약자라는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지금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그래서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인생이 무너져서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자기의 인생을 죄 가운데 방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이겨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적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고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해요?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감옥 가는 일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배경으로 조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후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실 분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회 제도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게 인정받아 봐야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묻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죽을 죄인데 예수 당신은 이 여자의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해온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판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함정 같은 것이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 이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없는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침이에요. 아침에. 아침 몇 시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침이라고 한다면 오전 일찍이죠. 그때는 마침 이 앞장 7장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 속하는 큰 명절이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그 날들의 마지막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때라는 그때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무엇인가는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건 법 적용이 틀렸다. 우리가 한국에서 들리는 뉴스, 어디서 들리는 뉴스,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형을 받았다 이런 뉴스를 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해서 이 여인을 붙잡아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 적용이 틀렸어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에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7절에 율법을 주시기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 내용과 하나님이 준 율법의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현장에 지금 빠진 게 있어야 되는데. 죄 지은 여인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남자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침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다면 남자가 없을 수가 없죠. 남자 없으면 현장이 아니죠. 범죄도 성립이 되지 않죠.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 남자는 막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의 율법, 신명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볼 때 누구에게 더 책임을 두고 있습니까? 남자에게도 책임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는 대체로 남성이고 힘이 더 센 것도 남성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게 상식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그것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틀렸는데 틀린 줄 모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원하지 않는 건 지키지 않고 지킬 만한 것만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그래요. 둘 다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증거 불충분 아닌가요? 어쨌든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은 죽을 죄가 있는 것이라고 정해놓은 답을 예수님의 고견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율법 그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그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 판결의 권한은 이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정권에 있었어요. 로마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겠죠. 그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예수님이 아니다. 이 여인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또 하겠죠. 이거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외통수에 예수님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하지 않으시고요. 땅에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를 썼다는 얘기는 뭘 썼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늘 얘기하듯이 성경에 없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즉답을 하거나 뭐라고 대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가 할 말 없으니까 숙이고서 엉뚱한 짓을 하네. 사람들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계속 다그쳐 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시 수그려서 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썼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요. 성경적인 답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써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궁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당황했구나 해서 막 다그치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얘기를 듣고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떠나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었는지 결정적으로는 그 말씀 때문이었고 혹시 거기에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 내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림 그렸거나 낙서했다가 아니라 쓰셨다고 했으니까 글씨를 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죄인들의 이름을 썼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들을 적으셨다. 이런 상상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모세가 전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맞아. 그거 그대로 적용해봐 그러면. 그대로 적용해서 너희가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돌로 쳐도 좋아.
그렇게 얘기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양심에 거리껴서 양심에 찔려서 떠나갔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해설이죠. 이유는 뭐 어쨌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느냐?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인은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는 죄인데 너의 그 죄를 내가 따지고 묻고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목소리는 굉장히 따뜻했을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정말 감동받았던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제 도전해 올 때 그 도전들을 기가 막힌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는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함정을 말씀 한마디로 벗어나시는 것도 있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을 따뜻한 눈길, 따뜻한 목소리로 대했다는 것. 그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약한 자,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 예수님께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자, 또 다른 걸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지금 나눈 말씀 속에 다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걸 굳이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딜 봐도 무엇을 생각해 봐도 이 여인을 고발할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그것을 낱낱이 다 밝히면 죽을 죄에 짓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이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냥 돌로 안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버렸죠. 원래가 애초부터 이 여인을 고발하고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고요.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율법 그러면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율법이 안 좋은 건 나쁜 것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무섭게 안 좋게 말씀을 비판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적하셨던 것은 율법주의였지 율법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자,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동안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뭡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율법은 법이에요. 누가 준 법이에요? 하나님이 준 법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언제 주셨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왜 안 따릅니까? 시대가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고요.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런 율법 조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적용이 달라져야 되는 때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현실에 율법 조항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키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뭐는 지켜야 되고 뭐는 안 지켜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자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스스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럼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본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그 사랑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신 게 다 연결이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인간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다. 그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학자들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위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가공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되죠. 그죠? 못 먹을 거 많고요. 못할 일 많아요. 함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2000년 이상 전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양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그런 것 같고요. 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했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법의 정신은 뭘까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평입니다. 공평은 왜 필요할까요? 힘이 센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공평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휘두르고 즐기면 되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공평이 필요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이 필요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너희도 나그네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놓고 하나하나 따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는 것.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그러나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맞냐 틀리냐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댔죠.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임을 인정하지요. 인정하는데 너무 쉽게 그래 우리도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죄인이니 너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너 잘난 척하지 말고 너도 죄인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그냥 이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살자.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것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걸 맞고 틀린 걸 틀렸다고 해야 돼요.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어서 다른 죄를 말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일 뿐이에요. 누구를 정죄하는 데에 판단을 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되 모두가 죄인이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부족함을 덮어주라는 거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죄의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나도 죄인이다 라는 명제를 생각했으니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요? 죄를? 믿음으로 해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내게 상처 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든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죄는 나는 어떻게 그것을 풀고 해결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죠. 공동체를 해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던 신학적인 어떤 한 관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제사는.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제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대신 드림으로 내가 죽을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내용 중에 화목제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죄에 관계되어 있는 게 제사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다른 동물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제사법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다른 동물을 죽이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 갈까요? 그 동물이 죽는 것이 내 죄를 어떻게 가져가는 일이 될까요?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신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법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기 위한 것.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으니까,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주신 것. 죄에 대해선 죄를 갚아야 된다. 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보상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도둑질했을 경우에 얼마를 덧붙여서 갚아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되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뀌었네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뀌었나요? 어쨌든 동해복수법. 그 원리가 뭐예요? 죄는 죄로
갚는 보상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갚는 방법을 원리로 주셨잖아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고,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갚는 거죠. 제가 들은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회개 가지고 내 죄가 다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 죄로 인한 결과들까지 사라지게 되나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 상처가 사라지나요?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가 살아 돌아오나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고 내가 죄 지은 그 대상에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그게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회개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없다.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죄의 결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과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도 나의 죄로 인한 더럽혀짐을 해결해야 되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그건 또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그냥 말로만 용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될 것을 갚고 책임지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갚기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자유해 버린다면 영화 미래항에서처럼요. 난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프지 않을까요?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나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을 생각해 보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죽지 않는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 만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죽을 생명이 죽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또 반대로 내 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게 책임지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